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기 힘든 조건인데,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오늘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이게 역설인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옥 바깥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이고 또 여기 비밀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매여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매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데, 지금 바울은 왜 옥속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꼭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돈이 많고 잘 사는 집안도 자녀가 아프다든지 불치의 병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완전한 집은 없습니다. 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구멍이 다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심지어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갇혀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전이라는 말은 군대가 행진할 때 맨 앞에 선봉장으로, 그리고 선구자가 되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이 바울의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같은 상황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매를 흠씬 맞고 갇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하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채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그곳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은 잡혀 있어야 돼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 붙들어 두셨느냐? 감금된 채로. 거기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바깥에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고급 관리들을 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 모두 다 만나는 거예요. 아시는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과 많은 대화를 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는데 그에게 역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바울이 바깥에 있었다면 그들에게, 상류층에 있었던 그들에게, 로마의 고급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매여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똑같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1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모든 시위대, 로마의 시위대를 말해요.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매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지금 예수 닮은 거예요. 즉 이건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일생에 그는 너무나 많은 옥고를 치렀고,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이제 눈앞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도 바울은 매여 있는 채로 그의 인생이 이건 십자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셨습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해야 될 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해요,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지를 않으세요. 매어 달려 있지만 주님은 거기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 매어 있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매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오늘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몸에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게 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셔서 바깥에서 보다 먼저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안에 복음나무가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바울은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겁없이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이것을, 이 상황을 알면서도 겁없이 담대하게, 바울이 예수 때문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런 꼴이 될 수도 있는데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제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들에게 간혹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총을 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옆에 같이 총을 쏘던 전우들이 갑자기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총을 맞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아버님 표현이 그래요. 내 눈이 돌아가더라.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가 뛰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지금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으로 대답하신 분들 죄송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 성도들은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합니까? 지금 바울에게 그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겁없이 내가 만약에 바울처럼 옥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은 진절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이,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알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계신 일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아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적자가 됩니다. 17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합니다. 다툼과 시기심으로 나가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류가 달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부류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성공 복음, 번영신학, 성공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아는 자와 십자가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이용하여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능해. 예수를 믿는데 왜 감옥에 그렇게 있는 거야? 왜 나오지 못하는 거야? 마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것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 맞아? 넌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방식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를 믿으면 봐 나같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17절에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일면 기독교의 발전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계로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폐해를 끼친 건 더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날 십자가 얘기하면 다 기피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바울 같은 삶을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요,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요. 다 돈 많이 벌고 그럼 성공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거 은혜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거, 여러분 그거 사방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거기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아두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요. 여러분 믿음에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더 새파라고 푸르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 좀 하지 마시라고 또 한 번 당부를 드려요.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세요.
왜? 이런 유의 사상들이 우리 교계 안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흘러다녀요. 이거 외에도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도 밖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안에서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세요. 아멘? 이 텍스트가 있는데도 교묘하게 자기의 사상을 거기에 끼워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배우는 입장은 그거를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켜야 될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가봅시다. 성경 한 장 넘기면 3장 18절과 19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있어요.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는 뭐냐면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위 말하는 거. 위. 배. 자기 배만 위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자기 배만 위해요. 하나님을 예수 복음 다 팔아먹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일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저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지위 높아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는요, 요즘에 목회자들 구하기가 참 어렵다. 교회도 앞으로 뭐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부교육자 찾기가 제천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부교육자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사역자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신랑감 순위에 목사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고, 예?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명예 있고, 자녀들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근데 어느 신부가 어느 여자가 그건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목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얘기해야지. 믿습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세상 떠나는 그 죽음이 아니고요.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내가 높임받고 섬김받는 거. 이 세계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기서 높여주실 때가 있고 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이 선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럼 왜 선교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왜 선교를 재단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베트남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교회가 어려운데도 목사님이 선교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교 재정은 항상 먼저 띄워놓고 선교를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왜 호치민에만 있냐, 베트남. 여러분, 베트남에 큰 수도가 두 개 있잖아요. 하노이가 위쪽에 있고 남쪽에 호치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역을 10년 넘게 했어요. 왜 시골에 가면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을 텐데 왜 호치민에만 머무르면서 왜 거기서 선교사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선교를 거두어들이자, 후원 끊자 이런 말이 나왔고 결국에는 못 이겨서 그 선교사님 후원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선교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 된 겁니까?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때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은 왜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왔을까요? 왜 바나바가 맨 처음에 이름이 나왔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당시에 바나바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맨 꼬레비에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그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첫 번째 두 사람의 선교사를 보낼 때 기도하며 보내요. 예배드리며 보내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뽑아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왜 가장 영향력이 없는 무명의 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영향력 있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유능하거나 무능하고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30년 내다보고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 보내놓고 5년 10년 성과가 없으면 선교 단절하고 그들 거두어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여유가 있어요. 보니까 18절로 가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여유가 있네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지금 그 대적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인간적으로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저를 비방하고 비난하면 제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당연히 상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유가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대요. 저들이 어쨌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대적하든지 어때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와요? 누가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머무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모함을 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어 손찌검을 한다 하여도 십자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해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존귀하게는 수동형이에요. 여기 존귀하게라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울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매 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주님의 일하심의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수동형인 거예요. 능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을 총망라하여서 높든지 낮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처해진 그 자리에서, 십자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바울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바울의 마음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오기까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픈 과정을 밟아서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고 거기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어릴 때 혹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희생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과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